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에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아직 좀 풀리지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감기 독감이 예년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대만, 일본 같은 곳에는 너무 심해서 사망자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폐가 갑자기 전체가 하얘져서 돌아가신 대만의 어떤 그 배우 한 분이 여자 배우신 아주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뭐 애도 분위기인가 봅니다. 그분이 이제 대만에서 감염이 됐는데 일본의 가족들하고 가서 그곳에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폐가 하얗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 그 닭감기라고 그러죠. 조류 인플루엔자. 요게 변종이 돼가지고 고양이도 걸리고, 그러니까 조류애들, 새들에게만, 닭이나 오리나 이런 새들에게만 걸렸던 인플루엔자인데, 여기 이제 고양이한테도 걸리고 염소한테도 걸리고 심지어 소도 걸리고. 다행히 지금 사람한테 변형돼서 감염됐다는 보고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의사들이 자신이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데 한 10가지 이상이 혼재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 중에는 치명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면역이 약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 전철 같은 걸 반드시 마스크를 좀 하시고, 지금도 하신 분 계시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본인이 아무래도 조그만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시면 바로 저기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고 오셨으면 저 간사님께 달라고 하시면 바로 일회용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 믿음이 완벽하게 방어를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커지면 다 바이러스 와서 그냥 소멸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좀 앞서 나간 분 있고 좀 부족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품들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표란 말이 자주 나와요. 예표. 그 예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편말. 그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사람, 사물, 사건은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뜻에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시대의 직분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성막, 성전,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듯이 훗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위에 부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임명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의 관유라고 하는 것은, 관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게 바로 관유예요. 관유. 기름입니다. 기름. 5가지 향품을 배합해서 만든 향유, 그게 바로 관유입니다. 관유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관유의 재료가 되는 향품은 5가지예요. 첫째,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올리브유, 감람기름입니다. 이 5개인데 이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기름, 그래서 여러분이 계피는 아실 거고 올리브유도 아실 거예요. 감람기름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략, 육개, 창포, 이건 좀 생소해요. 이 중에 창포에 담긴 영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포는 히브리어로 까네라고 그래요. 까네. 근데 까네는 뭔가를 사다, 그리고 소유한다, 혹은 되찾다. 사실은 되찾다 안에 이 3가지가, 이 나머지 2가지가 들어가요. 되찾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 오는 거예요. 팔려 나갔었는데, 뺏겼었는데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 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리뎀프션, 구속이라고도 해요. 구속, 되찾다, 리뎀프션. 이게 까네, 창포에 담긴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5가지의 향품으로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그래서 사람 손가락도 5개로도 있고요, 발가락도 5으로 되어 있죠.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근데 이 중에서 창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요 모락,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중에서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되어 주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구속의 은혜, 그 되찾는 은혜, 창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대부분의 향수들은 창포를 기본 성분으로 제조한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창포를 레몬그라스 혹은 진저그라스라고 부릅니다. 레몬그라스는 레몬 향이 나는 허브예요. 약간 억새풀, 작은 억새풀을 닮은 그런 잎인데 찢어서 비벼보면 레몬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요.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에도 이 창포를 생산을 하는데 옛날 여인들이 머리 감을 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창포 재배지가 아마 거창에 단지가 제법 넓은 단지가 있고 우리나라 저 남쪽에 군데군데 창포 생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포라는 향품은 유명하다고 하는 향수 성분 리스트에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누, 샴푸, 린스, 이런 목욕용품에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외국에 아주 고급 호텔에 좀 머무르게 됐는데 창포가 함유된 샴푸인지라 그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15분, 20분을 그 머리를 감았대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게 창포는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 한댔죠? 까네. 구속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속은 값을 치르고 되찾다. 인간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몸값으로 내주고 인간을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만물을 다 인간과 함께 다 뺏겼는데,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죄와 저주의 수레바퀴 아래에 있던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되찾으시는 구속자가 되신 겁니다.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아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땅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형으로 살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그 대가 지불은 죽음으로 갚아야 돼.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한 다음에 삭스를 받잖아요. 그렇듯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나오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죽음이 그를 가둬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 법정의 관점이에요.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까, 죽음이 저를 붙잡지를 못하는 걸 보니까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가 왜 죽었느냐?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가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근데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억울하게 피해를, 법정을 통해서 억울하게 형을 살았거나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반대로 무고죄를 역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죽인 자가 누구냐를 추적해 보니까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뒤에 또 그 다음에 또 빌라도가 나오고 다 이렇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예수를 모함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사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늘 법정은 이 무고에 대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예수여, 무엇을 보상으로 받겠느냐? 이 무고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받겠느냐?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인류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고
영혼이 살아나게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의 범죄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을 통해서 죽였기 때문에 사탄은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고, 인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조건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옥으로, 인간은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서 좀 얘기한다면, 이 험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쓰셨고,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결과들을 몽땅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셨어요. 모든 심판을 당신에게로 가져가셨어요. 저는 이 구절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흥분이 돼요. 가져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 원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당신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분께서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당신에게로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피뢰침이 모든 벼락을, 그 하늘 전기 에너지를 쫙 끌어당겨서 자기 몸으로 받아내듯 예수께서 모든 심판을 내게로 끌어당기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걸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저는 가끔 지금도 옛날 일이 자신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거의 매일 그런 일이 발생도 하지만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거, 살아가면서 허물 남겼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단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기도를 막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추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구절을 생각하면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고 예수께서 친히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심판도 가지고 가신 거니까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껄끄러워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심판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게 일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자유가 오고 살 수 있는 호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정죄를 하거든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많거든요.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정죄하거든요. 근데 모든 심판을 당신께서 가져가셨으니 내가 안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내가 썩는 거예요. 모든 심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수치, 불완전함, 실패, 약함, 가난, 소외, 불안, 그리고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이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다 끌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추상적인 단어를 잘 안 써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추상적인 언어를 잘 안 씁니다.
특히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돌아오라 그거예요. 돌아오라. 뭐 감정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아와. 제 위치로 와. 그런 단어예요. 회개하라는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간 탕자가, 우리 성경에 나오죠. 집을 나간 탕자가, 그래 우리 아버지 집 있었지. 내가 돼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구정물 가운데서 이렇게 돼지하고 식사하고 앉았더니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풍족한데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 그 말, 돌아오라. 십자가에서 죄의 값은 지불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서 당신께서 가지신 그 하늘의 유산들을 다 넘겨주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돌아오면 이 모든 은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들은 다 가져가셨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예수께서 홀로 누리셔야 할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은 다 우리의 몫으로 주님께서 돌려놓으셨어요. 공동상속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건 우리도 받을 수 있고요. 예수께서 누리시는 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생을 누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19세가 되던 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일생의 죄값이 정리가 되었고 심판에서 멀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패와 수치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마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주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 없었던 때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모든 날들이 방황이었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좋다 하는 거, 좋은 음악, 즐거운 문화들 다 좋은 책들 읽어보고 엔조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에 방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영혼에게 있대요. 이 빈 공간을 다른 걸로 쓸어 담아 봐야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마른데 급하니까 바닷물이라도 퍼마시는 것처럼 세상에 좋다는 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안식을 주는 요소들 다 찾아다녀도 결국 항상 방황이 있고 항상 남은 것은 후회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변화됐습니다. 저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어요. 아직 갈대처럼 흔들거리기도 하지만 결코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돈 대보 노래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를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인생의 목표를 못 찾아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고백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139편 16절 18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아멘. 나에 대한, 내 일생의 모든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위에서, 앞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다윗에 관한 책이 있었고, 하늘에 있었고, 다윗은 기도 중에 그걸 본 거예요. 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한 계획을 세워놓으시다니. 내가 목동이었을 때 그때 벌써 왕이 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구나. 사무엘 선지자를 그날 밤에 만나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왕자 요나단이 나에게 왕자의 위를 넘겨준 것까지, 어떤 자녀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디까지 넓혀갈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그 책을 본 거예요. 다윗의 책만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책도 하느님의 계획의 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을 포함 삶 속의 모든 영역을 친히 보살펴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우리 영혼에게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포, 즉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재정의 영역도 포함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요즘 저에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의 이동에 관한 계획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간절해요. 요즘의 주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만이 아니라 나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요한 삶을 위하여 당신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재정이 포함된 것이 보이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얼마든지 꿈꿔도 절대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욕심이라고 자신을 억제할 필요 없습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서민 프로그램이 우리 저 무시간에 이렇게 장착된 사람이 있고요. 중산층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단계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눈빛도 다릅니다. 부자들을 가까이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사귀는지. 우리 안에 서민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으면요,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비껴갑니다. 비껴가. 내비게이션이 돼 있어가지고요. 중산층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부자는 더더욱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서민들 다니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마음 안에 장착하고 계시면요. 그것이 세뇌에 의해서, 부모의 세뇌에 의해서, 사회적인 세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무의식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했을지는 몰라도 중산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서민으로 추락하지는 않겠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뭔가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좀 더 부유한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에 부요의식을 가져라. 의식선상에만 갖지 말고 무의식에도 부요한,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자로 살고는 싶은데 어떡하나, 이런 거예요.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어요. 넉넉하게 살고 싶어는 해요.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냥 누구나 갖는. 근데 부요의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길을 열어주고 계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기회가 언제든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분이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셨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난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흥분이 되는 거. 그게 자기 소원인 거예요. 그것을 서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억눌러 버려요. 나 같은 게 뭐, 부모가 부자가 아닌데 뭐, 나 금수저 아니잖아.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난 직장으로만 그냥 이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스스로 의식을 제한해 버린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가집을 이미 하셨어요. 값을 치렀는데 계속해서 이걸 나는 대가집을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그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람이 탐욕을 부추기고 그런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위선 떨지 말라 그럽니다. 속으로. 위선 떨지 말라 그럽니다. 왜 넉넉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왜 그걸 이상하게 그렇게. 주님도요, 사실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인간이 되신 것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지, 사역하실 때는 가난하게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도 너무나 질 좋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겉옷을. 그러니까 로마 병사는 그래도 좀 신분이 있는 존재들인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그 사형수의 겉옷을 그 제비뽑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인간 되심 자체가 가난해진 것이지, 그분의 사역은 그냥 한번 축사하시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질이 남게 해버리는 부유하신 분이세요. 네? 한번 저기다가 그물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다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어떨 때는 그물 내리면, 오른편에 그물 내리면 배 2배에 만선한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세요.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가난한 것을 모델로 삼고 거룩한 삶이라고 자꾸 청빈 그러지 말고, 좋은 말 있잖아요. 청부 어떻습니까? 깨끗한 부자.
선한 부자 좋지 않습니까? 뭐 굳이 청빈하게 수돈으로 들어가지 그럼. 주님은 부유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부유한 삶을 위해서 가난해지셨답니다. 왜 이걸 헛되게 합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그럼 주님은 언제부터 가난이라는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해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을 가난한 떠돌이 설교자의 모습으로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샌들에 구멍이 나 있고, 치유 집회가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받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자꾸 떠올립니다. 사탄은요,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곧 가난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사탄은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기도한다는 거야. 지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물론 사람이 가난해지면 더 겸손해지죠. 기도도 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빚도 조금 쌓이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 그렇게,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중세수도원적 마인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땅에서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와 함께 드렸어요. 온 땅의 왕이라고 믿는 그분에게 기념품 수준으로, 뺏지 않아 수준으로 황금 여기 하나 이렇게 가져다 바쳤을까요? 아닐 겁니다. 금괴로, 그냥 금괴짝으로 바쳤고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한데 굉장히 진귀한 거죠. 그거 몽땅 드리고요. 몰약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이 살해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가시잖아요. 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 가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 가셔서 수년간 사실 수 있도록 충분히 주님께서는 충분히 재정을 부어주신 거예요.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신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함께할 12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그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지고 공급하셔야 했어요. 심지어 그 가족들도 책임지죠. 왜? 일하는 아들이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가버리면 가족들은, 어린 자녀들은 굶어 죽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가정도 방문하셔서 아픈 장모님도 고쳐주시고요.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어쩌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 먹여 살리셨을 겁니다. 회개를 볼 사람으로 유다를 임명해야 할 만큼 아주 여유로운 재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 되신 것이, 하늘의 모든 자원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하게 되신 거죠. 우리 하늘아버지는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녀인 우리가 부유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주님은 탐욕과 교만을 싫어하시죠.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도 듣습니다. 제가 음모론 싫어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제가 음모론 같으면 무조건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음모론과 팩트, 현실,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이, 그 사이 어디쯤에 저는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음모론 같은 얘기도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확 가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분별하죠. 그러니까 음모론과 현실에서 보이는 것 사이 어디쯤인가 저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욕망을 갖는 것과 탐욕에 빠지는 것, 그 중간 어디서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리 가지도 않고 욕망을 무시하고 무력하게 사는, 가장 무력한 아비가 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가 저쪽으로 더 가야 되면 저쪽으로 더 가고,
어떨 때는 내려놓고 이쪽으로 와야 되면 이쪽으로 또 오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유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탐욕과 교만을 다스리고 멀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시지만 꼭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언뜻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나는 성경에서 찾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온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시편 37편 4절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맑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확실히 목소리가 더 이쁘죠? 그렇게 말하니까. 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심지어 빌립보서 4장 6장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고 2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나타내신대요. 당신의 기뻐하시는, 당신이 세우신 뜻을 소원의 형태로 우리 안에서 표출시키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거죠.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소원이 뭐냐? 제 소원을 모르겠어요. 제 마음차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래요. 뭘 갖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요 세 가지 질문으로 쪼개서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갖고 싶은가? 그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하면 자기 속이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일어난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계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다 일치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정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공부한 게 6년이었어요. 화가가 되고 싶어서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화가가 되는 그 길목에서 그 그림과 관계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 하는 그 갈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치 고속도로로 접어들듯이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갑자기 들어서듯이 목회자 일로 또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화가의 길은 틀렸고 목회자가 맞은 거야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과정에서 화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소원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일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업이 아니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가라. 솔직하게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 가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라면 우리 삶은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무력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즐겨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하신 이 지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보통 3에서 4가지 정도의 고구마 품종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소위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물고구마 이런 거. 사과도 서너 가지 돼요. 부사, 홍옥, 황옥, 아오리 이런 거.
하지만 실제 지구촌에 존재하는 사과 품종은 7,000개가 넘습니다. 사과 하나만 해도 7,000종이 넘어요. 7,000개의 사과들이 각기 다른 생김새,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인생한 사람들은 불평할지 몰라요. 하나님 쓸데없이 너무 많은 품종의 사과들을 만드신 것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맛과 선호도가 가지각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000 종류의 사과들 중에서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사과 고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아니면 모든 사과를 하나씩 찾아 맛볼 수도 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은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감자 한 품종만 해도 3,000여 종이에요. 콩이 13,000여 종입니다. 여러분 콩 한번 말해 보시죠. 완두콩. 또 뭐 있어요? 검은콩. 네? 병아리콩, 강낭콩. 많이 하시네. 오렌지 600여 종, 토마토 7,000여 종. 과일과 야채만 보더라도 다양성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물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식물들만이 아니에요. 곤충에서 포유류 동물까지, 동물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지구촌에 대형 사고를 몰고 온 그 박쥐라고 하는 포유동물만 해도 1240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쥐가 1240종이에요. 어느 날 저희 둘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와 지구에 있는 모래알 숫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줄 아세요? 건방지게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답은 뭐예요? 별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밤하늘을 셀 수 있는 별이 약 6,000개랍니다. 6,000개. 저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6,000개를 볼 수 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셀 수 있는 별, 볼 수 있는 별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숫자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다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우주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주적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이 왕족 사고방식을 갖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도우세요. 지금 돈에 중심을 두고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넘치도록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재정의 영역을 넘어서 성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넘치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가끔 가까이 혹은 스쳐 지나가는 분들 보면서 감탄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갖게 됐을까? 감탄이 절로 나오고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저런 인내심을 갖게 됐을까? 저분은 무슨 축복으로 저렇게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 수 있을까?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봤지? 너 저거 사모해? 너한테 줄게. 저 성품 너 좋아? 선택해. 그리고 내게 구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고 스승이 얘기했단 말. 그러나 보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지나가게 하신다면, 가까이 있게 하셨다면 저걸 나에게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신호로 알아듣자 이 말이에요. 보면 이루려니와 나로 보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시려는 것으로 알고, 이런 분을 내 앞에 두신 것은 나에게도 부어주고 싶다는
그래서 믿고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 창포, 구속의 은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과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채찍을 온몸에 받으셨어요.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하세요. 지금도. 아들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마치 항생제가 들어가는 것과 같단다. 하늘에 항생제가 들어가면 즉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낫기도 한단다. 송찬을 통해서도 하늘의 항생제는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찢겨진 몸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완치시킬 것이다.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오늘 창포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어떤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어떤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께서 풍성하게 지어 놓으시고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찾아 쓰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자원이니 가져다 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부유함을 위하여 주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채찍 맞음의 저주를 겪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즐겁고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번뇌와 스트레스를 주님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필요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들을 가진 분들을 제 앞에 두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저도 더 간구하고 더 하나님 사모하여 내 것 삼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창포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간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여의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가난 의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거저 그 정도 겨우겨우 근근히 사는 것을 만족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역자이지만 저도 풍성하고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유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준이 내 수준이야, 이게 나의 축복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위대한 삶을, 위대한 인생을 풍성하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오늘 품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저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심겨지게 주시옵소서. 얕게 심겨지지 않게 하시고 깊이 심겨지게 하사 깊은 뿌리로 큰 나무 이루는 큰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